오늘 조금 전에 영상도 보았지만 어린 학생의 이 고결한 믿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죠. 참 어린 학생이지만 내 믿음이 너무 그 앞에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이 한 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사실 남자의 어른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이 기적이 어떤 믿음의 원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믿음.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라는 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마다 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 계속 근심거리로 있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죠. 어떤 문제냐면 이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밥 먹을 때가 지났고 웅성웅성되기 시작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뭐 먹을 거 없냐 이러면서 웅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보시고는 물으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일부러 질문하셨어요. 뭘 보시기 위해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믿음으로 대답하지 않고 현실적인 계산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최소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의 그런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돈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서 이 빌립의 대답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큰일입니다. 우리에겐 이런 돈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안드레도 역시 탄식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떡하죠? 하는 탄식의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을 믿고 나온 이가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가 소개했던 작은 아이, 오늘 말씀을 보면 작은 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이 당시에는 이 5,000명의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않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남자 어른만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직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아주 작은 아이에 불과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느닷없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는 이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먹을 거 있는 사람 다 꺼내보세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어린 아이의 믿음은 뭐였냐면 예수님이라면 이걸로 뭘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손에 있던 작은 음식이지만 이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워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자기 손에만 들고 있었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로 가져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안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 나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걱정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심밖에는, 염려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조롱을 매일 당합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말로 위로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마음의 서러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한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걀 아시죠? 요즘 마트에 가면은 요즘에는 그 유정란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병아리가 될 수 있는 달걀도 있는데요. 그 달걀 병아리 되게 만들겠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품고 있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달걀은요. 오래 품으면 오래 품을수록 썩고 냄새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달걀을 어미 달개 품에 안기면 어떻게 될까요? 21일 만에 부화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져간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의 반대말은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걱정의 반대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밤낮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요 걱정하세요. 염려해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늘 스트레스 받더라도 염려하세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뒤에 애굽의 군대가 몰려와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길이 없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방법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죠.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병이어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이 어린아이의 정말 이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믿음이 큰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혹은 우리가 국가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소년의 믿음이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제자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지도 않았고 거기 온 사람 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 혹은 좀 권세 있는 사람 또 뭐 부자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어른을 선택하지 않고 하필이면 작은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작은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 미미했습니다.
이 보리떡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리떡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에는 뭐 보리로 만든 떡이다 그러면 아주 건강식품이고 웰빙식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만드는 떡이 바로 보리떡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맛이 없고 거친 음식이 바로 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가 2마리 있었다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이것은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too small fish라고 되어져 있어요. 작은 그 원어상의 그 주석을 보면은 이게 거의 멸치에 해당하는 정도의 작은 물고기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하찮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올 때에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야, 저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작은 아이, 그리고 적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된 것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사용하신 것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사용한 것은 모세가 들고 있던 정말 작고 초라한 지팡이였어요. 볼품없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은요, 왕 사울을 사용하시지도 않고 군대 장관을 사용하시지도 않고 혹은 무기에 능한 어떤 용사를 사용하시지 않고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어린 아이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셨고요. 그 어린 아이의 어떤 커다란 무기를 쥐어준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의 작은 물맷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가장 천대받는 자들, 가장 소외받는 어부와 세리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통해 열어가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을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다메섹에는 아마나와 바르발 같은 큰 강이 있는데 이 조그만 강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그러면 이 소녀가 말합니다. 주인이 시키면 낫기만 한다면 뭔들 못합니까?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순종했는데 그 또랑물 같았던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문둥병의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 참 이상하지요. 크고 대단하고 화려한 것을 통해 일하시지,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하셨어요. 부흥의 역사를 봐도 그런데 1904년에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누가 이 부흥을 주도했냐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에반 로버츠는 12살 때부터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광부를 했던, 대장장이로 일했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는, 부도 없는 너무나 초라한 소년과 그의 친구들이 모리아 교회라고 하는 정말 100명도 들어가지 않는 작은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년들에게 부흥의 출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탄광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가난하고 저주와 욕설로 가득했던 그 소년들이 부흥의 운동의 불길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아이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웨일즈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1905년에는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운동은 라마바이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 힌두교 문화는 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고 장사나 기타 생계수단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바이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어린 딸을 아주 가난한 중에 어렵게 키우는 아주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23살 때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여성들을 돌보는 묵티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1905년 6월 29일에 이 묵티의 고아 소년들과 과부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1906년에 미국에서는 아주사 부흥이라는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로스앤젤레스 에버뉴 214번지에 허름한 목조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목조 건물은 원래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같은 마구간이었는데 이 마구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비천한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흑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고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웨슬리 부흥운동, 오늘 우리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의 출발이죠. 이 웨슬리 부흥운동도 역시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과부들의 열심과 헌신이 그 부흥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되었고, 가난한 계층의 여성들, 종살이하는 소녀들, 방적기 돌리는 여인들, 가난한 주부들이 이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부흥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859년에는 남아프리카 우스터라고 하는 데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흥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당시 흑인들은 짐승이나 노예 취급을 받던 때예요.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원주민 하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가 찬양을 한 곡만 불러도 될까요? 라고 그렇게 자원을 합니다. 그녀가 허락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 50명이 이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헌신을 했고, 이때 담임 목사의 아들이었던 앤드루 머레이 주니어가 세계적인 목회자, 영성 집필가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부끄럽게 하고 도전을 주고 그들을 깨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요, 정말 먹을 것이 이 아이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도 분명히 그 남자만 5,000명인데 누군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의 배만 불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으로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가져오는 이 아이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 작은 헌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 놓았던 이 헌신은요, 그곳에 있었던 2만 명의 사람들, 특히나 어른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였을 거예요. 야, 저 아이가 처음에는 비웃음의 대상이었는데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하고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헌신적이고 순수한 신앙이 그들의 신앙을 깨웠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농촌 마을에서 비가 너무 오지 않아가지고 농작물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뭘 결정하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서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집에는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다들 우산이 없으니까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비가 언제 끝이 나. 그러고들 있는데 그 어른들 틈바구니를 막 비집고 나오면서 잠깐만요 하면서 우산을 쫙 펴는 아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한필수 권사님 딸 같은 그 예원이가 조그만 아이가 우산을 쫙 피면서 나오는 겁니다. 어른들이 묻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가지고 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 내려주신다면서요. 이 아이만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들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믿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정말 믿었구나. 아마도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비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삼각교회를 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래스카는 대중교통이 거의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보통 다들 차를 몰고 다니지만 어르신들은 운전을 못하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승합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싼 중고차 하나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차가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7,000불 정도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싼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고차를 사자고 그러면서 특별 헌금을 합니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딱 어떤 시즌이었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시즌이었는데 그때 고3짜리 여자아이가 둘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고3짜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부모님들이 차를 사주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됐다고. 근데 한 아이는 차를 뭘 사줬냐면 렉서스를 사줬고요. 또 한 아이는요 아우디를 사줬어요. 물론 지금은 뭐 흔한 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차였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20살 이제 탁 된 애들인데 아주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렉서스 타고 다니고 아우디 타고 다니고 멋지죠. 저는 그때 일본 스즈키 정말 탈탈탈탈 거리는 거 끌고 다닐 때였는데 근데 멋지죠. 그런 때였습니다. 7,000불짜리 고물 같은 중고차 하나를 교회를 위해서 어르신들 수송하려고 광고를 했는데 그 7,000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딸 이제 겨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한테는 렉서스도 사주고 아우디도 사주는데 진짜 너무하다. 이 7,000불이 안 모이다니. 그런 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도 썼어요. 시 써서 나중에 제 시집 나오신 분 하는데 거기 보면 누가 렉서스 타고 지나갈 때 누가 아우디 타고 지나갈 때 신발까지 벗어서 드린 나는 맨발로 뛰어 걸어도 좋다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시 때문에 등단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도 있는 거 없지만 그냥 홀라당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쯤 됐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고모 집에 고모가 알래스카 사는데 그래가지고 알래스카 오게 된 아이야. 고모 집에 얹혀 살게 된 조그만 아이가 있었는데 이 객관적인 액수로 본다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전부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이걸 보고 성도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아이는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그 X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겐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그 3일 금식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는 유언과 같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3일 동안 금식하며 한국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늘 유언 같아서 어떻게 하면 각 교단에 혹은 교계에 책임 있는 분들 높으신 분들을 설득을 해서 한국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할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설득할 위치도 아니고 더 어려운 현실은 지금처럼 잠든 한국교회 형편에 누가 금식하자 그러면 그렇게 좋아서 하겠어요. 더군다나 하루도 아니고 3일 금식해도 우리 좀 합시다 그러면 그 누가 하겠어요. 특히 높이 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자리 연연하는 것에 그 온갖 신경이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뭘 그렇게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을 가진 지도자들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무명의 청년들이 헌신하게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10년 동안 대형 교회나 대형 단체가 아닌 무명의 가난한 청년들과 사역을 하면서 배운 하나님의 부흥의 방식이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청년들과 근 거의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평을 열어주셔서 심지어는 전국의 5개 도시를 돌면서 대한민국의 예배를 회복하는 큰 일을 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학벌도 없는 정말 미미한 무명의 청년들과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청년부 하나만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명의 청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부흥의 역사들, 대형 교회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제가 그래서 뭘 깨닫게 됐냐면, 그래, 이제는 청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이것이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한국교회를 깨우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3일 금식 성회를 열게 되었고, 물론 이 금식 성회에 누가 그렇게 오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몇 명이나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청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건 자체만으로도 이 소식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찔림을 받을 거예요. 그래, 청년들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말이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산 잘하는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 필요 없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참된 순종의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고요. 오늘 이 시대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참된 헌신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물도 으리으리하고요. 요즘에 보면 시설들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에, 이 산꼭대기에 있는 이 은정교회가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많은 교회들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정말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 관악서 지방에서도 그래도 은정교회 하면요, 여러분 다들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관악서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은정교회는 날마다 좋아진다는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은정교회가 더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열심히 모이고요. 이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보다 더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는 이 소년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려놓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요, 제가 정말 그런 훈련병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서 몰래 빵 먹는 사람 봤어요. 배고픈데 다들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죠, 그럴 때는. 그런데 화장실 가서 먹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이 작은 소년도 자기 혼자 먹고 싶을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나 혼자 먹고 배불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시락에 밥 밑에다가 좋은 반찬 딱 깔아놓고 혼자 먹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 소년은 자신의 배고픔을 마다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중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좀 배고프더라도 사람들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정신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금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금식의 정신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업 문제를 위해서, 건강 문제를 위해,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금식을 할 수 있죠. 자녀 문제 때문에 금식할 수도 있고 다 좋고요. 바람직하고 금식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 중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게 있대요. 그게 뭔지 볼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이 금식은 어떤 멍에에 매여 있는 고통당하는 자를 위한 금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의 결박을 풀기 위한 금식, 예를 들면 내가 금식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그 불신앙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금식해서 이 흑암의 장막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금식해서 저 압제받는 북한의 동포들, 70년 동안이나 고통받은 저 북한의 동포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다면, 내가 금식해서 저 무슬림 땅에, 아프리카의 공산권에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북한 구원 금식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거죠. 이런 금식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은정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요 그대로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무 희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대로가 아니라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노력을 헌신하면, 주님께 내려놓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한다면, 은정교회는 여러분 당연히 콩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죽으면요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은정교회는 그렇게만 한다면 당연히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아이의 자기의 배고픔을 내려놓는 이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십자가들이 밤에 일어나서 보면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도요, 제가 며칠 전 밤에도 이렇게 밤하늘을 보는데, 야, 그래도 십자가가 많구나. 마음이 뿌듯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한 알의 밀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대에 23살인가요? 토마스 웨일즈라고 하는 한 청년이 우리나라에 왔죠. 이 청년이 원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때 그 토마스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그 찢어질 듯한 마음을 편지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애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토마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선에 올라타가지고 이 토마스가 대동강으로 들어왔는데, 그만 이 대동강변에서 그 배가 이제 불이 타고 끌어내려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수를 당하기 직전인데, 이 토마스는 발 디뎌가지고 제대로 전도 사업도 못해보고 교회도 한번 세워보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 한번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자마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주게 됩니다. 그때 이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목을 뱉던 사람이 박춘권인데, 이 박춘권이 받은 성경책을 그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이 이영태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숭실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돼서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할 때 크게 기여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그 참수하는 현장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구경하다가 이 성경책 3권을 받게 되었는데, 이 성경책을 평양 가명 경비였던 박영식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종이가 귀할 때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집을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해놨는데 매일 도배를 해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박영식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배한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이것이 후에 이름이 장대제 교회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이 후에 이름이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1907년 1월 14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조선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외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이 한국 교회는요, 어렵다 그래도 힘들다 그래도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입니다. 순교의 피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까지 내놓았는데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까지 바쳐서 순교도 했는데 우리도 순교의 제물이 되지는 못할 망정 기도의 제물이 되자.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의 제물이 될 것을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죠.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지 않은 자는 부활의 영광 저에게도 주세요. 너는 뭐냐? 너 고난당할 때 어디 있었냐? 너 나를 위하여 뭘 내려놨냐? 주님이 물으신다니까요.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이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한 청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의 때에 영광의 분깃이 내게 없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제물이 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분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58장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설명한 내용이 있죠.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앞에 행하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5,000명이 배고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보잘것없어도 내가 가진 것 미미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내려놓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의 미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